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 사무엘의 하야와 동시에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실이 뭐였냐면은 사무엘의 연로함과 또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알아보았듯이 그들의 요구는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행과 사무엘의 노쇠화에 따른 대책이 아니었음을, 즉 이런 순수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이들이 심사숙고한 결과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단지 모든 나라와 같이, 즉 옆에 나라도 위에 나라도 아래 나라에도 다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단순하면서도 졸속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왕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 단순하면서도 졸속적인 이유였던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그 아무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나타난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라고 말한 지 얼마 지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어느 누구도 사무엘을 찾아와서 내가 왕을 하겠다, 아니면은 다른 저 사람 누구가 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원하거나 추천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통치권은 어떤 개인이 통치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야심으로부터 시작이 되곤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백성들의 통치받고자 하는 야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치받고자 하는 야심이 무엇인지 약간 이해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자신이 해야 될 귀찮을 일을 누군가 대신해 줄 사람, 즉 그 사람을 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통치를 받고자 하는 야심이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려 하기보다는, 즉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자기들이 다 하려 하기보다는 이 귀찮은 일들을 나 대신 누군가가 대신해주고 자신은 그저 피동적으로 따라가며 혹 잘못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서 통치받고자 하는 그런 야심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악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알아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왕정이란 제도를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알아봤듯이 어쨌든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보면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백성들의 요구를 알려주시되 절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의 악한 소견대로 내가 왕을 세우진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 계획, 내가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계획을 내가 어그러뜨리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도 우리가 엿보입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는 가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스 가문은 유력한 가문이다라고 성경 저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질적으로나 명성적으로나 좋은 가문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요. 과연 이 베냐민이라는 지파가 유력한 지파이고 또 이 기스라는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라는 게 진짜일까라는 의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은 좀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요. 오직 남자 600명만 남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 사건은 사사기 초반에 벌어진 사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는 이 기브아 전쟁으로 말미암아 심히 위축되어져서 정말 남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은 정말 작은 지파로 절약해져 있는 상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 남아있는 600명에게는 어떤 기회였을까요? 좀
적은 인원이 넓은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기도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 저자가 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 가문이 유력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적은 인원일 때 많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많은 땅에 차지한 결과 많은 재물과 많은 이런 땅을 얻게 된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저 사람 눈에 보기에 땅이 많고 돈이 많으니까 유력한 가문처럼 보였을 뿐이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능력이나 자질이 뛰어난 그런 가문은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베냐민 지파는 실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첫 왕을 배출할 만한 지파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와 기스 가문을 처음 언급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사고방식의 한계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길 포기한 결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포기한 결과, 또 인간을 왕으로 삼기로 결단한 결과가 이처럼 비참하고 이처럼 되게 수준 낮은 것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땅과 돈이 많으면 유력하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정말 저급한 수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고 수준이 내려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 말은 우리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아무리 현명해 보아도 하나님의 뜻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무식하고 정말 그런 생각임을 짧은 생각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2절에 보면 이제 그 기스에게는 아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보면 우리 신약에 유명한 우리 선교사가 있죠. 누군가요? 바울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뭐였나요? 사울이었죠. 근데 사울은 또 어느 지파였나요? 베냐민 지파였죠. 따라서 이 사울 왕이라는 첫 번째 왕이 비록 비극적으로 죽긴 했지만 어쨌든 베냐민 지파에 있어서는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라서 사용하며 그를 기리고자 하는 지파 사람들이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원어를 보면은 청년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수한 외모에 큰 키를 소유한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감을 심어주나요? 야, 뭔가 다르다. 뭔가 특출나다. 뭔가 특별한 것이 있겠다라는 그런 이 기대감을 심어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무엘서를 처음 읽는 독자들에게는 야, 뭔가 기대감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울은 집안 배경이나 신체적인 조건에 있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에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또 약간 불안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신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왕을 선택하시려고 했다면은 용모와 키가 아니라 그 마음의 신앙의 순전함이나 진실함을 보셨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또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이 다음 왕인 다윗 왕을 선택하실 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세 표현은요, 똑같이 외모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장점을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 같은 경우는 마음의 거울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또 얼굴이 붉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일에 열심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런 성실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죠. 이처럼 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그런 아름다움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보면은 크다, 키가 크다, 넓었다 이렇게 묘사되는 대상은요 보통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 사울을 설명할 때만 키가 크고 준수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나머지 성경에서는 다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이 쓰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로 그들의 생각만큼 그들의 수준에 합당한 왕을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기준과 너희들의 선택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사울을 세워주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대충 생략하며 그럴듯한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실로 주도적이면서도 오묘하신 방법으로 왕을 세워주셨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비록 너희가 왕을 구하긴 했지만 왕을 세우는 주권자는 나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실로 오묘한 방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바라는 왕정제도가 그저 남의 나라에 있다고 해서 그 모양만 베껴올 만한 가벼운 제도는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로 오묘한 방법으로 이 왕을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통해 장차 메시아로 오실 온전한 왕인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시기 위해 행하였던 그런 오묘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3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행했던 오묘한 일은 바로 사울로 하여금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왕을 세우려 하는데 가장 먼저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암나귀들을 찾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암나귀는 전혀 특별하거나 귀하게 다가오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한 집안에게 있어서 이 암나귀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또 너무나도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아마도 이 암나귀 찾는 일에 온 사력을 다하고 열심을 내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후 4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암나귀가 한 집안의 큰 재산을 담당하는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암나귀를 찾는 일 자체는 어떤가요? 참 간단한 일이죠. 찾기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한 일이고 사소한 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진행시키는 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사울로 하여금 이 간단한 일조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간 왕의 무능성을 알려주는 동시에 이 일을 통해 또 이 사울은 결국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쉬운 일도 사울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드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이 암나귀를 찾아다녔는지는 본문 4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울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그리고 사알림 땅 등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녔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였고요. 결국 숲이라는 땅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시간이 이뤘는데 하지만 이 숲이라는 땅에서 이제 사울은 말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지 모르겠다. 우리가 돌아가야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함께 있던 사원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근처에 있다. 그러니 우리 그에게 가서 알려달라고 하자. 그가 알려준 것 중에서 안 된 것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물어보자고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 지역 자체가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와 인접한 위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숲이라는 성읍 역시 라마와 가까운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 사원은 우리가 지금 그냥 집으로 가기보다는 한번 사무엘에게 가보자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대화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 선견자라는 대명사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무엘은 그토록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판결을 하고 다스렸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귀하거나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과 그의 사역,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눈앞의 일들만을 처리하기에 급급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과 오늘 이 사울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 계기도 의미심장한데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고작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알아본 사실만 알아보면 사울의 등장은 어떤가요? 참 초라합니다. 또한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시작이 지극히 세속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얻으려 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신앙생활조차도 이를 위한 소위 종교생활로 하고 있지 않나 라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음에 불구하고 이 땅의 세속적인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그 사고방식에 젖어있던 사울을 보면서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아니한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의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 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만족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를 얻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라 함은 즉 우리의 복이 하늘에 쌓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용도로서 복, 즉 그림자에 불과한 이 땅의 복들을 추구하는 데 더욱더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앞에 두고 또한 왕이 될 미래를 앞두고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앞의 것에 전전긍긍하는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것보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의 생각에 충분한 요건이 된 것처럼 보였던 이 사울은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의 그저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명령, 즉 잃어버린 암나귀밖에 없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부족함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은 마치 사무엘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채가 없어서 주저하다가 사환이 돈을 낸다 하니 그제서야 가자고 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갈 때 복채를 가져야 한다는 말은요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그가 복채를 말했다라는 사실을 통해 사울은 영적이기는커녕 그동안 이방 우상들에게 복채를 가져다 주면서 점을 봐왔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즉 지극히 미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게다가 그것도 좀 아까워하는 소인배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종이 자기가 내겠다니까 낼름 가는 약간 좀 허우대만 멀쩡했지 순전함과 진실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사람이든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외모로 즉 보이는 대로 사람과 일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한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울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은요 아버지의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요 하나님도 몰랐고요 하나님의 사람도 몰랐고 하나님을 왜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고 더욱이 자신이 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을 친히 왕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11절 이후에 보듯이 사울과 사환은 라마로 향하던 도중에 소녀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녀들은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사무엘의 사역과 위치를 알려줍니다. 사무엘은 당신들보다 먼저 성읍에 들어갔으며 그 이유는 지금 오늘 산당에 제사가 있기 때문이었다. 만약 지금 빨리 올라가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같이 음식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과 사환은 바로 라마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제사를 마치고 나오는 사무엘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무엘은 그날에 사울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 전날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사무엘상 전반부에 다스리다라는 말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어떻게 적용되었는 것을 볼 때에 이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께서는 16절을 보면은 이 사울을 향하여서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저 지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과는 그 속성에서부터 조금 다른 왕이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서 사무엘이 미리 얘기했듯이 왕, 즉 통치하는 자는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물질을 탈취할 것이며 노역을 시킬 것이며 11조를 가져갈 것이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사람을 키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즉 이게 세상적인 왕의 의미인 것입니다. 단어상으로도 왕이라는 단어 안에는 통치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그 말에는 제한하다, 심지어는 옥에 가두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했는데요. 이처럼 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지도자라는 말을 사용하심으로써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란 그런 정치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역할과 안으로는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역할을 하는 자임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부르거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왕을 세우는 행위는 구원론적이며 또한 교회론적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는 왕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겨야 할 직분으로서 그를 위해서는 이방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며 말씀으로써 그들을 올바르게 통치해야 될 의무가 있는 직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행했던 자신이 물러나야 한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약간 받아들이기가 껄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빨리 넘기시다니라고 말을 하면서 약간 그렇게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자신의 어떤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기록, 즉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사울에게 정말 성심성의껏 왕의 자세와 왕의 일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이제 사울은 성읍으로 들어오자마자 만난 사람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사실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바로 자신이 그 선견자다라고 말한 이후에 같이 산당으로 올라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 후에 같이 식사를 하고 그 후에 얘기를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울은 그 반응을 조금 탐탁치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갇혀 있었을까요? 네,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빨리 찾아주지 뭔 제사냐, 뭐 식사냐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러한 조급한 마음을 사무엘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즉 지금 너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너의 신경을 채우고 있는 그 일은 이미 해결됐으니 이제 더 중요한 일을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라고 지금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한 자, 즉 온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던 왕이 바로 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네 마음을 조금 바꿔라, 좀 넓혀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란 단어가 19절에 한 번만 나오지만 언어에 보면은 20장에도 한 번 더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사울에게 정말 너의 마음속에 지금 암나귀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마음을 지워버리고 더 큰 것을 품어라. 바로 이스라엘을 품어라. 이스라엘을 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라는 사실을 너가 꼭 기억해라 라고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사무엘은 아직 자세하게 말하기 전이지만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소한 것에 네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들로 네 마음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울로 하여금 마음의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울은 이 왕이 되라라는 사무엘의 말의 의도를 정확하게 또 이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사울이 이 왕이 되라는 이 요구를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겸손하게도 사울은 자신이 속한 지파는 가장 작은 지파이고 자기가 속한 가문도 가장 작은 집안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낮추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에 사무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과 그 사환을 데리고 객실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가장 상석에 그들을 앉게 합니다. 그리고 요리인을 시켜서 널쩍다리를 가져와 사울 앞에 놓고 먹으라라고 하며 이는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냥 치킨도 다리가 가장 맛있듯이 가장 맛있는 넓은 널쩍다리 부분을 주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도 몇 가지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고기를 다 같이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은요. 지금 이전에 사울과 사무엘이 드렸던 그 제사가 화목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는 너는 그저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받아들이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화평을 위해서 너는 일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일은 그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화평하게 만드실 것이다. 너를 통해서 화평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진 내용에 보면은 화목제물 가운데 오른쪽 넓은 자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표로서 제사장에게 주었고 왼쪽 다리는 항상 상석에 앉은 자에게 주었다라고 율법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 같은 경우 이 왼쪽 다리는 사무엘의 몫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그 상석에 사울을 앉히고 그에게 자신의 분기신 널쩍 다리를 준 것이었습니다. 이는 은연중에 어떤 모습이 생각나나요? 권력 이양식이 떠오르죠. 그동안은 나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였는데 이제 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런 그림적으로 이렇게 양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널쩍다리는요, 영어로 하면요, shoulder, 즉 어깨입니다. 오역이라고 상태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인간이 아니라 사족 보행을 하는 이 동물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은 널쩍다리, 어깨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흔히 어떤 직책을 맡게 되면은 무슨 말을 하곤 하나요? 야, 너 이제 어깨가 좀 무겁겠는데? 라는 말을 하곤 하죠. 이와 같은 의미로서 이제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어깨에 짊맨 자로서 너는 더 이상 이제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무거운 마음가짐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을 예언하는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라고 표현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맡을 왕이라는 직분도 단순한 이방 왕처럼 군림하고 그냥 다스리고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욱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무거운 직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사무엘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도자의 위치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불만도 가지지 않고 그저 잘 이어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과 사울 가문을 향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모하는 자라는 말은 보배라는 단어로도 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사울과 사울 가문이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 말을 하는 의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찍어 놓은 상황에서 사울과 사울 가문이 이스라엘의 보배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왕이라는 직분이 온 이스라엘의 보배다 혹은 마땅히 보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즉 사울이 맡게 될 왕이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직분에 대한 중압감으로 인해 겸손한 마음으로 거부했는지 아니면 귀찮은 일이기에 겸손한 척하며 거부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이 사울의 겸손한 말이 실로 그의 겸손이었고 그로 인해서 사울이 위대한 왕으로 세워졌다면 정말 너무나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결과를 보면 애석하게도 사울은 결국 자신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왕이 될 자질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즉 이스라엘의 보배는 16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며 이스라엘을 말씀과 공의로 잘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즉 구원과 통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당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죠. 다음으로서는 사사 시대의 임시적인 리더십의 형태와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치로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잘 인지하고 이루는 왕이 바로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곧 이스라엘이 사모해야 하는 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왕은 나오는데 오래 걸렸나요? 아니죠. 바로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의 등장으로 이 하나님의 의도가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즉 이스라엘의 보배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도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동시에 왕같은 제사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 성도와 교회는 온갖 세상의 부패한 풍조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거룩한 존재와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 풍조에 지배당하는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의 첫 임무가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듯이 우리는 철저한 거룩을 추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올바른 다스림, 즉 매사에 말씀을 거울 삼아 판단하는 그런 판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남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통치,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묵상하며 항상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전제될 때에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아까도 말했듯이 사울 다음 왕으로 세워지는 다윗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모델로서의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모나 조건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조건, 즉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해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왕과 가장 흡사한 왕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예표하는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그 나라의 통치자로 인하여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말과 결정을 통해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에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나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왕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확인하고 그의 통치 받기를 우리가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저 여러분들의 사모하는 자, 즉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과 개인적인 일들로 분주해지고 분산되어 있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로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릴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게 되시는 모든 속초 선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